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로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된 가치를 자세히 주시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지 않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알리라. 때가 악하니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무엇인가 이해하라. 실시하지 말라. 우리는 망망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연합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독감 후유증 때문에 기침을 좀 하더라도 공연한 마음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2025년부터 성령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듣는 주제가 있죠. 성령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기도에도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성령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주일 설교를 계속 성령에 관한 주일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들을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참 잊고 살았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잘 까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무례했고 또 불편하게 해드렸고 또 근심하게 해드렸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계셔서 소중한 줄 몰랐던 그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성경에서 유일해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현상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는 성령 충만함을 설명할 때 대부분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다하여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보좌.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하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는 잘 기록해놨는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개념 속의 유일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어떤 개념인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라고 하니까 좀 불경스럽네 갑자기. 제가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럼 제가 좀 같은 뜻인데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비두고 떠나버리실 수 있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방금 소멸시킬 수 있다면서요. 근데 가실 수는 없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우리가 잡고 가야 되냐면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으면 뒤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소멸시킬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그냥 인두로 지져놓은 거예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운다고요. 이거 문신보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에요. 조건을 보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안 하고 하고 이게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늘 걸린단 말이에요. 저 구절이. 이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저 말이 늘 우리의 마음을 턱 걸리게 만들어요. 뭐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할까? 좀 난제죠. 사실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저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소멸하니까 마치 다 없애버리는 것 같은 느낌과 뉘앙스를 주는데 이걸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거예요. 불길이 막 있어요. 막 타올라요. 그거를 진압하는 거예요.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사르르 꺼트리는 거예요. 근데 불씨는 남아있잖아요. 세력을 약화시키는 걸 의미해요. 소멸하다는 거예요. 세력이 막 타오르는데 그냥 불길을 듣게 좀 하는 거죠. 소방관들이 불 끌 때 불씨 그거 제거하려고 이저트 차량이죠. 그런 것처럼 불씨는 남아있지만 세력이 뻗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소멸의 뜻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에 소멸시키지 말라는 건 성령 하나님 자체를 다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걸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분의 역사하심을 약화시킨다는 의미예요. 소멸치 말라. 만약 우리가 문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 오세요 하면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 가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셨다가 오라가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어쩌다가 우리가 거룩하면 오셨다가 죄지으면 떠나셨다가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 보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없앨 수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 없애는 건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거룩함의 조건에 따라서 성령님이 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런 성령님이라면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거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성령님이 제 안에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믿음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령 충만의 뜻은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습과 죄성과 죄악의 성향들이 성령님한테 완전히 눌려가지고 힘도 못 쓰고 성령님이 가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해요.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에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대조했어요. 대조했다는 것은 둘이 되게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대조를 쓰잖아요. 비슷하면서도 정말 달라요.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당시에 술이요. 진통제였대요.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술이 진통제였대요. 근데 뭐 두통이나 복통 있을 때 쓰는 무슨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진통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통제.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였는데 그때 그 올림푸스 신화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죠. 그리스의 신화 시대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올림푸스의 신들 중에 술의 신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그 술의 신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술신. 맞아요. 디오니소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 쓰는 디오니소스고요. 로마 신화에 쓰는 바커스라고 불렀던 그 술의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이 이름이 다른데 같은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을 했대요. 인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해주는 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기쁨을 주고 해방을 시켜주는 신이 이 신들이었대요. 근데 뭘로 해방시켜줬을까요? 술로. 술로 그 근심과 걱정을 해방시켜줬대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만들어주는 신이래요. 근데 그 되게 흥미로운 거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도 성경에 써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항상 나타나는 현상, 동반된 현상, 공통 현상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술도요, 먹으면 기쁘대요.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들 예전에 한 잔씩 다 쳤다. 네. 술 먹으면 기쁘대요. 근데 성령에 취해도 기쁘대요. 그러니까 되게 같으면서도 달라요. 자, 술에 충만해지면 술 기운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다 뭐예요? 잡아먹어요. 거기에 지배당해요. 저항을 못해요. 나 술 안 취했어라고 하는 사람이 술 취한 거예요. 정신을 붙들고 싶어도 안 돼요.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냥 술을 진땅 취해가지고 할렐레 하는 게 그게 이들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초월적인 황홀경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뭘 받냐면 신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요. 말씀을 받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침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을 예배할 때, 이 신당에 갈 때 사람들이 술을 딥다 들이붓는 이유가 그냥 술 기운에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황홀경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와 바커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걸 듣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과 되게 비슷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하니까. 이게 신과 내가 더 깊게 교제하는 방식이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황홀경 속에서 교제하는 게 더 깊은 교제라고 믿었던 거예요. 초월적. 이걸 통해서부터 신으로부터 신비한 지수 전수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받는 통로로 이뤘다는 거죠. 제가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초월성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 전체의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생각할 때 초월성을 늘 기대하거든요.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의 뇌구조 속에는 당연히 뭐가 박혀 있어요? 초월성이 박혀 있어요. 그래야 종교 대접을 받아요. 초월성이 없는 종교는 종교 대접 못 받아요. 초월성이 있어야 종교 대접을 받아요. 기적이 있어야 되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현상을 동반을 해야 종교 대접을 받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 당연한 것이죠. 인정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그걸 기대하는 것은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이건 반대예요. 뭘 반대하냐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경건, 우리의 삶마저도 초월성의 길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내면의 실력, 우리 내면의 경건, 우리의 거룩한 삶조차도 이례적인 경험의 초월성에다가 우리의 삶을 기대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지금 들으시기엔 언뜻 이해 안 가시겠지만 지금 잘 설명드려볼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만히 있어도 대충 살아도 어쩌다가 한 번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성령의 임재라는
초월적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도 없이 고난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갑자기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옮겨 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다른 건데 이런 초월적인 성령의 충만을 꿈꾸는 사람은 결코 거룩해지지 못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순복음교단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공대 출신이에요. 제가 그 공학박사 붙은 사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저를 굉장히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모습들과 막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교단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첫 신앙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방학 때가 되면 제가 어디 갔냐면 충북 청원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가서 매 방학 동안에 21일씩 금식했어요. 40일은 못했어요. 왜냐면 학사 일정이 있으니까 제가 또 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방학만 되면 21일 금식을 했거든요. 여러분 21일 금식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물만 먹고 21일 금식을 4년 내내 했어요. 여름과 겨울방학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저를 항상 끌고 갔기 때문에 왜냐면 여자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이 목사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훈련받았다 그래가지고 방학 동안에 접수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못 나와요. 21일 동안 미친 줄 알았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금식이 됐고요. 게다가 이제 학사 일정이 조금 맞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오산리 최장식 금식기도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가보신 분 있죠? 네. 아주 그냥 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즐겨갔던 그 기도원이 연세중앙교회 유석정 목사님이 힘들산 기도원. 가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도 막 자주 가서 스텝으로도 일도 하고. 제가 그런 데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제 두 눈으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한 번 경험하니까 못 끊어요.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사람이요. 못 끊어요. 왜 못 끊냐면 더 자극적인 기적을 찾아서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더 초월적인 것만 없나? 라는 걸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왜 제가 그때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몰입했나 봤더니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느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보고 싶어 했다고요? 이적과 기적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초월적인 경험, 내 감정의 폭발, 그리고 집단적인 그 몰입과 황홀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더 몰입했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은사 크신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비도 받으려고 머리도 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돌이켜보니까 제 머릿속에 성령 충만함이 어떤 개념인가 깊이 잘 들으세요. 그때 제 머릿속에 성령 충만함은 뭐냐? 딱 이 개념이에요. 배터리 충전이었어요. 배터리 충전이었어요. 세상 속에 살면 제가 거기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하산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읽고 살아요. 은혜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요. 죄 짓고 똑같이 죄 짓고 실족하면서 마오잡으로 살다가 방학 때만 되면 짐 챙겨서 어딜 가요? 충전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장풍 쏘실 때 그때 제 안에 성령님이 찍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최저실 음식도 가보신 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풍 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쓰러져야 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또 멈춰가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성령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부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막 성령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왜 부시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흑역사인데 저를 데리고 다녔던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저는 같은 성향에. 전도사님이 야 현준아 쉬는 시간 되면 야 앞자리 비었다. 앞자리로 가야 돼. 앞자리로. 그래서 왜 앞자리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앞자리에 가야지 저 앞자리에서 받은 성령님이 더 신선해. 앞자리 앞에서. 왜냐면 뒤에 있으면 앞에서 다 받고
약한 것만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야 더 연발이 세다고. 진짜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아유 창피한 역사인데요. 웃긴 얘기인데 맞아 웃을 수가 없는 게 의외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성령 충만을 마치 뭐라 생각하냐면 에너지 충전하시 생각하는 이해들이 다 있어요. 성령님 떨어졌네? 충전하러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부족해서 더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오셨고요. 부족해서 뭐 성령님 1, 2, 3이 다 모여져야 완전한 뭐 합체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온전하신 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고 제 안에 계세요. 근데 다만 뭐가 다르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정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뭐라고요? 이미 온전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 배터리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장악하고 있느냐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배터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건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저희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 죄악 때문에, 죄성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향을 못 펼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잘못된 인식 속에서 얼마나 뺑뺑 돌아다녔지 몰라요. 제가 늘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성령에서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죄된 삶을 버리게 된다고 얘기했고 새롭게 된다고 배웠어요. 나의 자아가 당연히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서 의와 진리 가운데로 행할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저는 매번 봤어요. 넘어서 말씀 보면서. 근데 제가 매번 울면서 가슴 치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기도원만 갔다 오면 3일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첫날은 너무 좋아요. 죄 지으라고 돈 줘도 못 지켰잖아요. 근데 이틀 딱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탄성력이 고무줄 때 이런 고무줄이 없어요. 너무 재질이 좋은 고무줄. 금방 돌아와요. 어떻게 3일을 못 넘겨. 짓던 죄 또 그대로 짓고 나의 못된 습성은 여전하고 성품은 도무지 성숙될 틈도 보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못 벗어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어요. 수년 동안. 시간만 되면 기도원 들어가고 시간만 되면 성령 집회 따라다니고 시간만 되면 신령한 어떤 목사님이 어디 떴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 받는데 50만 원씩 바쳐야 돼가지고 없는 돈에 그냥 어머니한테 빌려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돈 내고 정말 제가 다 해봤어요. 50만 원을 잊어주세요. 또 내가 이게 말하지 말아야 될 거니까. 그때 그러시더라고. 그러다가 벼랑간 제가 기도 중에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가 있었어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였는데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외로 단순한데 의외로 기본적인데 되게 무시하고 살았던 진리가 있거든요.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지금 너무 진부한 얘기를 해서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저스 컨티뉴드의 책에 보면은 다임쌤 주일설교도 나왔던 얘기인데 J.D. 그리어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이걸 예화를 드셨어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비켜드릴게요. 그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있대요. 혹시 이거 실물로 보신 분 계세요? 실물로 보신 분? 안 계시는군요. 이 워싱턴 기념탑이 야간에 보면 그렇게 장관이에요. 그렇게 멋있대요. 근데 이게 워싱턴 기념탑인데 근데 이 야간에 밤에 이 워싱턴 기념탑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 뭐겠어요?
조명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저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 조명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조명들이. 근데 이게 여기서 조명을 써가지고 여기 비치는 거잖아요. 저 조명이 억대의 조명이에요. 수억 한대요, 조명이. 그 수억 하는 조명들이 삥 둘러가지고 어디서나 보일 수 있게 워싱턴 기념탑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뭘 보고 워싱턴 기념탑 진짜 멋지다고 하는 거예요? 조명에 비춰진 워싱턴 기념탑을 보고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저걸 보고 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는 건 뭐만 남을까요? 저걸 보고 나서 저 사진과 저걸 보고 나서 뭐만 남을까요? 워싱턴 기념탑만 남아요. 여러분들 중에 수억짜리 조명이 기억에 남는 사람 있어요? 조명 깔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뭐만 기억에 남게 돼 있어요? 워싱턴 기념탑만 남게 돼 있어요. 조명이 뭘 비추고 있느냐, 그것만 우리의 머릿속에 남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다니까요. 성령님께서는 조명하시는 영이신데 뭘 조명하시냐? 진리를 비추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추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를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성령의 역사를 많이 받을수록 뭐만 뇌리에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만 내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비추시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비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에 충만했다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몰입이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영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개인의 화물경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거룩하고 어떤 대단한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었다는 사실.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구했던 이유는 저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지금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성령 충만을 갈구했던 이유는 다 결국 저를 위해서였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잘 한번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는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너무나 사모했어요. 방언 기도를 할 줄 아는데 방언 통변이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입어서 제가 그 은사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요. 제가 그 은사를 진짜 사모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목받고 싶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었어요. 힌돌산 기도원에 가면 은사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집회를 하면 방언 받은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방언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 손들어 시켜요. 그러면 손 들면 몇 명 손들까요? 힌돌산 기도원에 6,000명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방언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요. 근데 방언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3명에서 5명만 손들어요. 6,000명 중에서 5명만 손든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박수를 쳐요. 그 사람들 얼굴 보면서. 저는 매해 그 집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성령의 은사를 왜 사모했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을 왜 갈급했는 줄 아세요? 박수 받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 대단하다.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었고 나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제가 강구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속 근원이 저였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만 같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실수해도 뭘 잘 못해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이득 볼 것 같고 내가 노력 대비 헌신 대비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으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는 데에 있어요. 진짜 솔직한 성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갈구하는 거죠? 정말 주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요? 성경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주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를 찾는 자같이 하여 생각을 아니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의 근간은 뭐예요? 니들을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요. 왜? 다들 잘 아시죠? 내가 진짜로 말씀대로 살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 봐.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데 이전 같으면 성령 충만함 너무 좋아했어요. 받으면 나한테 이득 될 것 같았어.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깨닫고 나서부터는 성령 충만함이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걸 버려지게 될까. 무서웠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말씀대로 살게 될까 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계가 있거든요.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연습하래요.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행할지 분별해 보면서 주의 뜻을 따라 인내하고 순종해 보래요.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거고 좌절할 거고 아파할 거고 실망할 거예요. 하지만 그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진리, 성령께서 그토록 비추시고 계시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열매를 맺어가게 될 거예요. 성령 아래서라는 말이 결국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가 성령 안에 있는 거고요. 성령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오류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이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서 은혜를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열매가 자동적으로 다 맺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죠. 이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고난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이번 설 명절에 제가 아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하도 제가 아들을 못 돌보고 살아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아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좀 놀랐어요 사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원이가 그냥 제 아들이 아빠 같은 반 여자친구가 나하고 계속 사귀재. 진짜 눈물나게 감사했어요. 그 여자애한테 어떻게 우리 아들 같은 나를 좋아해줄 수 있나. 마더 테레사인가 혼자 정말 헌신하니까 너무 감사했어. 그러면서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제 사랑이 뭔지 알겠어.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서하시면 써주세요. 웃기고 자빠졌는데 사랑이 뭐라 하는 네가 13살짜리가 사랑을 뭐라 하나요? 물론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짜릿한 감정과 황홀경에 잠시 빠져서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만나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랑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사랑이 그게 다가 아니라 왼수 같은 남편하고
수십 년을 투닥거리며 살아야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좀 사랑인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해요. 속을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 놓은 자식들 틈에서 소거리를 하면서 수십 년 헌신적인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뭔지를 말할 거리가 생겨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순종과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 안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과정이 달라요. 화평이요? 화평처 나왔으니까. 뭐가 진짜 화평인지 우리가 언제까지 될까요? 화평할 수 없는 인간하고 화평하기 위해 애를 쓸 때 화평이 뭔지를 그제서야 알게 돼 있어요. 자비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궁을 베풀고 내 것을 희생할 때 자비가 뭔지를 그때서야 알아.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전 깨어있는 걸 봅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분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순종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정과 단계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자꾸 일회성, 황홀경을 쫓다 보니 우리가 늘 놓치는 게 뭐예요? 순종의 훈련과 인내와 그 과정을 껑충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 건데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의 책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책에 있는 주된 내용이 값싼 은혜입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아무 능력도 없고 실천도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대체 은혜는 뭐하려고 받으려는 거죠? 받기는 받아놓고 당최 써먹지도 못하는 그 은혜라는 걸 왜 자꾸 받으려고 했으냐 이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써본 적이 없는 인간, 진리를 듣는데 진리대로 살아본 적 없는 인간들, 결론만 있고 과정은 없는 허수아비들, 이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버네퍼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써놨어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칠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한 학문의 대가가 있었대요. 학계에 거장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그 엄청난 공부를 다 하시고 평생 학문에 정진하셨다가 죽기 전에 진리 같은 결론을 하나 내셨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결국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인간은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학계의 거장의 유일한 그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정말 뭐 저렇게 학문을 평생 탐구하신 분의 결론이니까 얼마나 진리처럼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멋진 문장을 한 학생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게으른 한 학생이 그걸 듣고 나서 시험 날에 그 학생이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교수님, 인간은 결국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수님이 학점을 뭘 줬을까요? A 플러스. F 좋겠죠, 당연히.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학문의 대가가 한 얘기는 맞긴 맞는데 학생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학생의 문제 뭔지 아세요? 과정을 건너뛰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인정할 수 있는 건 평생을 학문을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갈고 닦았던 평생의 눈물과 피와 땀과 고난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해 주는데 학생의 신분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기까지 뭔 과정이 필요하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뭘 알아요, 자기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도 없으면서 뭘 알아요? 고난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결론은 있으나 과정의 치열함을 살아야 할 신부되는 학생이 그를 건너뛰었어요. 과정의 치열함 없이 결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의 실력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알면 뭐해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받는 은혜와 현상을 많이 보면 뭐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훈련의 기회를 주시고 아픔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건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잘됨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이러니까 구하기 싫으시죠? 갑자기 성령 충만을 안 받고 말질하는 표정으로 지금 계신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받고 대충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이미 만물의 충만의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한테 계세요. 단지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의 진정성과 의지가 성령님께로 향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진정성이에요?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는 진정성이에요. 어떤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잡아 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그 의지와 진정성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이 나 잘 되는 걸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없이 구하는 성령 충만은 가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성령 충만을 느끼고 싶다면 삶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순종하기를 애쓰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연습하십시오.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